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답 그리스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종교적인 관념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정말 그리스도면 충분하다의 결론이 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약 잡은 자, 그리스도만 잡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며 그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유일한 답 되신 그리스도의 정말 오직의 답이 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정말로 자녀는 부모들의 거울인 것 같아요. 네. 자녀들에게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부모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부분에 실제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워낙에 시달렸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도 모르고 영적인 문제인 줄도 모르고 워낙에 시달렸고 괴롭고 힘들고 물론 하나님 믿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다라는 말은 귀에 안 들어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워낙 시달렸는데 오늘날 이제 그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메시지를 딱 들었는데 와, 여러분 아시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첫 번째 신분입니다. 그죠? 신분이 누구라 했어요? 예, 마귀 자녀. 예. 마귀 자녀이니까 당연히 마귀를 섬겨야 돼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가 심하면 심할수록 정신 문제부터 옵니다. 그렇죠? 예, 불면증, 우울증, 요즘은 조현증이 그래 많잖아요. 그만큼 이제 또 시대가 정말로 더 악해졌다는 증거죠. 인간관계가 안 된다. 정신 문제예요. 자꾸 내 욕심만 차린다. 정신 문제예요. 상대방을 헤아릴 줄 모른다. 정신 문제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데 육신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다 망가져요. 불면증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몸이 소화가 잘 되겠어요?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육신 문제를 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다 해당이 되죠. 자녀 문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어디를 가야 돼? 어디로 갑니까? 불신자 상태니까. 이게 지금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요. 그죠? 예. 지옥 가야 돼. 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대물림, 내 후대에게 이 문제가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조금 나가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후대에게는 이 문제가 보통 보면 2배, 3배로 내려가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 왜 그림책에도 나오잖아요.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 그 할아버지 앞에는 술 1병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 근데 그게 아버지에게 내려오면서 술 2병으로 바뀌었어요. 또 나에게로 내려오면서 3병으로 바뀌었어. 그거 참 맞는 얘기예요. 자, 이 메시지 듣는데 나는 마귀 자녀 아니다. 나 요거는 알고 있었어요. 난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지옥은 안 가. 요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건 내 거 아니야. 1번, 5번 빼고요. 2번, 3번, 4번, 6번이 전부 내 문제인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이 됐지. 왜? 아니 나 하나님 자녀인데 보니까 우상숭배. 내가 이 우상숭배가 내가 어디에 걸렸냐면 자녀가 내한테 우상이다라는 게 내가 깨달아졌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다 보니까 내가 못다 이룬 것을 자녀들에게서 완성을 시키려고 굉장히 어린애들을 내가 막 몰아쳤어요. 그 어린 것들을 세상에. 그래서 나는 사람이 우상이야.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남편 사랑이 내가 너무 급급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우상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건강이 우상이었어요. 왜?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예. 그렇지. 벌써 정신문제 와 있어. 예. 우리 스페셜 기프트 그림책에 나오는 17가지 증세 중에 2개 빼고 전부 내 증세였거든요. 육신도 말할 필요도 없죠. 뭐 엄마가 엄마 구실 못하고 아내 구실 못하고 그 가정의 주부가 무너져 있다. 그럼 뭐 뻔한 거예요. 뭐 가정이. 예. 그리고 벌써 아이들이 문제가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는데. 그러니까 너무 놀랬다고요, 내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근데 이 불신자 여섯 상태가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가장 문제의 출발이 되는 사건을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만 있습니까? 요즘은 여기에서 12가지 문제로 정리를 다 해놓으셨잖아요. 유 목사님께서. 그죠? 예. 불신자 유서 상태는 개인에게 일어난 거고 근원적인 문제 3가지. 예, 3가지 근본.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거기다가 3가지 예, 문화로 사로잡은 예, 사탄의 전략 나와 있죠. 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예. 점술, 귀신, 무속, 뭐 우상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12가지 문제. 근데 12가지 문제뿐이에요. 70억 인구가 한 가지씩만 문제 있다 해도 70억 가지예요.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나왔어. 어디에서? 근본 문제에서. 그 근본 문제의 출발이 뭐냐? 시작이 어디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이 문제의 시작이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게 언약이 약속이 깨지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죄라고 했어요. 너희는 원래 인간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완벽한 축복과 권세를 다 받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이 축복이, 이 권세가 다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다. 누가 네 주인이 된다? 주인 정도가 아니죠. 아비가 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 속에 진리가 없어. 그래서 너희도 네 아비처럼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거야. 예. 한마디로 욕심이라 그랬죠. 예. 여러분 욕심이라는 단어를 참 묵상을 해보면요, 이 어마어마해요. 어느 정도로까지 욕심을 부리냐면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예사로 합니다.
그쵸? 뭐 속이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예, 하극상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는 자들은 이 상대가 지금 내 부모다, 내 선생님이다, 그런 개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고 네가 어떻게 자녀로서 부모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네가 제자로서 어떻게 스승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잡혀 있는데요. 내 이성이 아닌데.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으면 그런 행동 안 하죠. 그죠? 예. 왜 그러냐면 네가 이렇게 해야만 네가 이길 수 있고 네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 그 마을에 지금으로 치면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깡패라고 해야 되겠나? 불량배라고 해야 되겠나? 뭐 건달이라고 해야 되겠나? 뭐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누구누구는 조심해야 돼. 그 걔는 숨 쉬는 것도 거짓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바로 본 얘기예요. 진짜 숨 쉬는 것도 거짓이지. 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영광에 절대 이룰 수 없는 죄를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탄이 네 애비가 될 수밖에 없어.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너희는 절대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로 완전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됐어. 이게 창세기 3장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창세기 3장 읽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보고 물어요. 네가 왜 이랬냐. 그쵸? 그래서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그랬다. 이래요. 그리고 또 하와 보고도 묻습니다. 네 왜 이랬냐. 그러니까 하와는 뱀이 나를 깼어 그랬습니다. 이래요. 근데 뱀한테는 그럼 너는 왜 그랬어?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딱 보면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들의 육축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 거야. 딱 이렇게 저주를 딱 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면 제 생각에 뱀이 아마 그때 지금의 이 타락된 너무너무 무섭고 징그러운 모습으로 타락되지 않았냐. 모습이 바뀌지 않았냐. 그 이전에는 배로 기어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이전에는 다리가 있었던지 뭐 서서 다녔던지 기어다녀도 다리가 있었던지 뭐 이런 모습이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완전히 타락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가장 저주의 심판이 뭐였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사탄에게는 완전한 치명타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크러쉬할 거다. 갈아버릴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이랬어요.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 발꿈치에 상처 낸 거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때 아마 사탄 나라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박수치고 잔치하고 끝났다. 우리의 영원한 최고의 맞수인 여자의 후손 끝냈다. 오늘 매달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것은 발 뒤꿈치에 상체기 낸 것밖에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저는 묵상을 해요. 그 헛수고지.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너는 네 머리가 박살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가 박살났다라는 거는 이건 엄청난 패배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해요? 사망 권세를 어떻게 했다? 깨뜨렸다 그럽니다. 그죠? 예. 물론 사탄이 지금도 살아 있어요. 언제 끝이 납니까, 얘가? 네.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온 땅에 전파될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끝나요. 그래서 25장에 보면 얘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이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지옥은 사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했어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하나님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 이 말이 왜 그렇게 어렵게 적용이 안 되는지 참, 그래서 이 영적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너무 쉬운 답을 주셨거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크러쉬할 거야. 이거를 아담 하와한테 준 거예요. 사탄을 향해서는 저주를 하신 거지만,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아담 하와에게 피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결과 그 양의 가죽을 가지고 아담 하와의 가죽 옷을 해서 입혔어요. 그죠? 그 뭔 얘기입니까? 언약만 잡으면, 네가 언약만 행하고 있으면 네 육신적인 문제에도 가장 완벽한 답이 주어지게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쵸? 우리가 영적인 부분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문제 해결이 언약 안에 다 있다라는 걸 하나님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때 아담 하와한테 제일 급한 게 TV였겠어요? 핸드폰이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옷이었거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있었다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이 얼마나 갈까요? 날마다 만들었어야 했을 거예요, 아마. 예. 그것 아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완전한 옷, 가죽 옷을 딱 만들어 입혀주신 거야. 그러면 아담 하와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버리면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행하면 어느 정도로 이게 완벽한 답이냐. 우리 문제에 대한 응답도 직방이네. 딱 확인됐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 답을 제일 먼저 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돼. 이게 원인이야.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 그 메시지에서 일주일 내내 나왔잖아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역시 강한 자가 많이 설쳤고 또 대신에 결박이 되었다라는 증거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지금 전도 대상자, 그것도 제자 같은 분이 지금 또 만나졌어요. 예. 하여튼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성취되니까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시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문제를 볼 때 이거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속은 거예요. 돈이 아니고 돈을 앞에 내세워서 돈에 나의 신경이 쏠리도록 속이는 사탄의 문제입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가지고 이 아이가 이러구나. 또 심지어 여자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게 아주 다 저 아빠를 닮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 생각 많이 하죠. 다 속은 거예요.
그 자녀를 앞에 내세워서 남편을 앞에 내세워서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흑암, 사탄의 문제예요. 뱀의 문제라고요, 뱀.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그거 아닌데요.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제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게 대속물이에요. 자, 하나님 떠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쵸?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뭘 이루었다는 뜻입니까, 이게? 말씀에 예언하신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끝났어.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만나버렸으니까. 만날 수 있는 길 열어주셨으니까. 죄 문제 끝났어.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어야 마땅한 그 죄의 삭스를 다 지불하셨어. 사탄 끝났어. 머리를 깼으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신 일을 보고,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님을 보고 참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왜 세 가지를 했을까요? 우리 문제가 세 가지예요. 너무 쉽고도 간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라고 까지 아시는 분들도 있어. 그런데 이 일이 무슨 일인가를 잘 모르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직분 이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뜻입니다. 명명을 했냐? 하실 일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면 그리스도 이라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어, 십자가에서. 왜 그럼 하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거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길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일을 하신 거야.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돼.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 그런데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제사장의 일을 해야만 돼. 사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보여본들 얘가 총 쏜다가 죽나? 기도 많이 한다고 얘가 떠나가냐? 안 되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왕중왕, 만왕의 왕이 되신 거야. 그게 참 왕의 일을 하신 거야. 이게 팍 생각이 나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이거 지금 내 자녀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 자녀를 앞세워서 뒤에서 조종하는 이 흑암이 그렇구나 싶으면 뭐가 빨리 탁 생각나야 되겠어요? 참 왕의 일을 하신 이 성경 구절 언약이 딱 붙잡아져야 돼.
그걸 보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또 내가 주인이 되어 가지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럴 때 내가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이 문제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런 생각이 딱 들면 빨리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으로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길 되십니다. 이 문제에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길을 열어주세요. 이 말씀이 딱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을 잡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속, 언약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걸 알게 하려고. 그게 몇 장이죠? 성경을 이 땅에 여기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0장 갑자기 또 생각이 20장 30절이에요. 31절인가? 네.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기록하신 목적이 이것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인 거 알고 믿게 하려고. 근데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 문제에 적용이 안 된다. 그게 내 현주소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현주소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그렇게밖에 못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활동하는 거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계속 이간시키고 대적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고 불화하게 하고. 네. 정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는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되 어느 정도로 만나냐? 영생으로 만납니다. 영생. 예, 천국에서 영생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 땅에서도 나는 결코 멸망할 신분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 아버지에게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얘한테 빼앗기고 있잖아. 내가 누릴 축복 다 빼앗기고 있잖아요. 예? 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세간을 어떻게 강탈해 내겠느냐.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그 세간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구원받을 자도 맞지만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이 완전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사단한테 싹 다 빼앗겨 가지고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그 축복도 권세라, 세간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 우리한테 그 해당되는 얘기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고 해서 하나님이 24시간 forever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누려진다면 내게 있는 거는 뭐만 있겠어요? 네. 평안만 있습니다. 그죠? 근데 평안합니까? 24시간 조급해요. 불안해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마귀의 손에, 강한 자의 손에 내가 누릴 축복을 빼앗긴 거야 이미.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점검을 해보시면 빨리 이리로 돌아가겠죠.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떠나 있는 거야. 그래서 불안한 거지. 예. 뿐만 아니라 죄의 삭스로 죽어야 되는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제 해방이야. 죽음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넌 해방받은 자야. 너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죽을 때까지 죄 짓겠지. 그러나 나는 그 죄값을 너에게서 찾지 않아.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그 죄값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린 계속 해방 누려야 돼. 어디 문이 열리는가. 예. 뿐만 아니라 사탄 어떻게 된다? 사탄에게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뭐 할 자다? 승리할 자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니 자식 때문에 부부가 싸웠다. 그 승리한 거예요? 벌써 진 거지. 사탄의 목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니 돈 때문에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몸 좀 누웠다. 벌써 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승리의 축복을, 완벽한 축복을 받았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거라고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이 전부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기도원 하시는 그런 분들 것인 줄 알았어. 그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요한 1서 3장 8절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참왕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완성하시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 일을 완성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예배 많이 드려야 되냐, 성경 다 외워야 되냐, 그런 거 없어요. 간단해요. 한마디로 딱 말씀하셨죠. 계시록 3장 20절. 이미 네 마음 문을 내가 두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열기만 해. 그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갔어. 너와 더불어 먹을 거야. 그 증거로 우리 마음에 무슨 믿음이 생기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겠구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는 이 이름을 믿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름.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믿죠? 간단해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예. 내가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영접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마귀 자녀였다가도 이 순간에 신분이 딱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속에 마귀 사탄이 같이 못 있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탄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와봐라가 아닙니다. 딱 이 복음 설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을 수 있도록 영접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지금까지 믿던 예수님하고 다르다.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다. 그럼 또 그 부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짜 주인으로. 지금까지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자에 계시지 않고, 왜 우리 새 생명 새 생활 책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
예. 내가 주인으로 있고 예수님은 한쪽에 계셔. 예. 이걸 보고 예수님은 믿는데 주인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불신자 상태로 살고 있는 나예요, 이게. 근데 이런 분이라면 오늘 아니야.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런 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예 뭐 예수님이 없는 분도 있고. 그렇든 말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고백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그 정도로만 믿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일,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벽한 길을 열어주셨고,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히 나는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을 믿고, 뿐만 아니라 참 왕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까지 나를 교묘히 속인 흑암,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심으로 이제부터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까지 받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은 떠나갈 수밖에 없으며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으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천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최고로 누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저도 땅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